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신 목사님 주신 말씀이 한 주 내내 제 가슴에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수 있으신데 제목은 추수의 때였습니다. 가을 들녘에 나가면 추수할 것이 있고 풍성함이 있지요. 그러나 그 풍성함, 그 보기에 좋은 추수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65세까지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아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5세 됐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았는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너 아이가 죽는 날 이 세상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 의미를 가진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죠? 네, 그러면 무두셀라라고 얘기하고 몇 살이죠? 상 받으셨죠? 성경 퀴즈 969세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오래 살았구나라고만 저는 그동안 기억을 했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에녹은 알았어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온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아들이 짧게 살면은 짧게 심판이 오는 거고 오래 살면 오랫동안 심판이 지연되는 거니까 아마 이 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유는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때 종말이 안 왔어도 기다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올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에녹의 삶이 경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인가요? 후서에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죠.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의 삶을 아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냈지요.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또 하루가 기다림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루도 1000년 같은 거죠. 그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참고 계신 것이다. 3000년이 지난들 그건 단 3일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유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모두셀라 969세지만요 965세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제 약속하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걸 우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하십니다. 그 할 모양의 하늘에 그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읽어주신 말씀 봉독해 주신 그 배경에 보면 또 사람들이 서로 언어와 말이 하나이라서 계속 이게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는 이 소통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 그 시날 평지에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91.5m, 여러분 지금도 거의 100m에 가까운 건물을 아주 고층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면요 엄청나거든요. 저 때는 수학여행을 63 빌딩 갔거든요. 63 빌딩 너무 높아가지고 그 구경 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91.5m 이걸 똑바로 세울 수 없으니까 넓게 바닥을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그 꼭대기에는 신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성을 쌓게 된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벽돌을 굽자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쌓아지겠습니까? 네모 반듯한 벽돌을
거기다가 역청, 지금으로는 아스팔트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접착력 좋은 거를 틈틈이 해서 발라서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역청이 노화 방주를 만들 때도 쓰여졌잖아요.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잘 붙게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쌓자는 거예요. 뭐 쌓는 게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벌써 이제 그들이 한 언어, 한 마음으로 성을 쌓게 된 그 동기가 드러나잖아요. 성을 쌓자. 그 끝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왜 높게 쌓아야 합니까? 그 땅이 그렇게 넓은데 왜 굳이 힘들게 높게 그걸 쌓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지금 불신앙하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 읽진 않았지만 한 장을 넘겨가지고 1절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온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한 곳에 우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만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또 바벨론의 여러 가지 이웃 나라의 강대국의 그 전쟁과 심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되면요. 이제 이 지금 바벨탑을 쌓기에 하나로 다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흩어버리시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 다 제각기 흩어지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제 각 나라 16개 나라가 모인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알아듣게 되는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통일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지만 반대로 악한 영의 역사는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동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내 것이라는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도요, 또 어떤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요, 그 상호를 어떻게 내느냐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그것은 자기 이름을 내면서 내 소유입니다. 이 가게는 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걸 영역 표시하는 게 이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면 모르시겠습니까? 위에서도 다 알고 계신 거죠.
내려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좀 이따 보고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아셔요. 이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여러분 악한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로운지를 하나님 아셔요. 그 동기가 불순해도요 마음이 하나 되면요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요 마음이 안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일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좋은 예로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부부가 일심동체인 건 좋지만 성령을 속인 거짓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가 안 되어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그게 좀 트러블이 생겼으면 쌍초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둘이 마음이 하나로 맞는 바람에 결국은 쌍초상을 치르게 되죠.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 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것일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만 커지는 것이 뜻이 아니었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우리만의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라고 하는 사울의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사실은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라는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의 개념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겠죠. 그리고 하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오늘 잘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래 인내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오늘 한번 잘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네. 그쳤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흩으시는 거였습니다. 흩트는 거였어요. 그 흩트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오늘 이제 9절에 나오죠.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 흩트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겁니다. 엉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시선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혼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에 이 바벨탑, 우리가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창세기 11장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게 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라고 하는 그 관점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로요, 여러분, 그 사과가 나무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가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가장 많이 보죠. 그러나 그 사과를, 가수원을 운영하는 농부는 발견 못했는데 뉴턴은 그 사과가 그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건 또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거냐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아주 단순해질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을 거예요. 먼저는요, 오늘 우리 이제 군평의 만나에 있는 말씀 나누기를 볼 건데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1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번 시작. 자기 이름을 내기, 세속적 세계관. 예, 하나님이 볼 때에 딱 두 종류일 거예요. 많은 75억 인류가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3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3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기독교적 세계관. 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두 가지로 아마 쫙 갈라질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면 저 사람은 3번에 속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비록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늘 교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 기준일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우리의 관점도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떤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러면요, 딱 두 종류가 될 거예요. 저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방향도 바뀌어지겠죠. 이 땅에 75억 인류가 살지만 천국으로 향해 가는 영혼, 심판과 멸망,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 분명하게 갈라질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딱 보면 딱 갈라지겠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너무 귀하니까.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사람을 향해서는 뭐 해야 되죠? 막 지탄해야 될까요?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방향을 바꿔주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가장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요, 내려오셔서 자세히 보잖아요. 왜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멀리서도 되지만요,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대통령이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정말 그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하고요, 직접 그 청와대에서 농사짓는 현장에 팔 다리를 걷어붙이고 그냥 논에 뛰어들어서 예저 같으면 직접 모내기를 농부들과 함께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강부들의 고충을 제가 압니다. 그 엄청난 힘든 환경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채굴하기 위해서 그 꽃갱이질을 하는 그 아픔, 거기에 엄청난 그 먼지 때문에 진폐증도 오고요. 강부들 힘내세요, 그 한마디 하고요, 직접 대통령이 옷을 갈아입고 하이바를 쓰고 꽃갱이를 들고 직접 그 굴 속에 갱에 들어가서 꽃갱이질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부인하든요, 오늘 우리 궁평의 만나에 있는 일본에 있는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요, 조금만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그게 그냥 고개를 쳐들고 어떻게든 내가 높아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요, 고개를 드는 우리의 모습이 다 있다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가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궁평에 만나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원을 위해 세상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많은 게 포함되죠.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절 아닙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끝내고 맞이하는 성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림 말 그대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초림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초림 예수가 오신 게 분명하듯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하나만을 남겨두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실 거예요. 무드셀라가 968세까지도 안 죽었다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고 심판이 왔듯이 주님 반드시 오실 거예요. 곧 오십니다. 왜 안 오시냐고요? 여러분이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다리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요. 오신다고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요,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온갖 귀신, 마귀, 여러 가지 어떤 시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인데, 그 두 번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아낌없이 이제 저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바뀌진 것을 아는 그 순간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그런데요,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할 때요, 그 축복 속에요, 눈으로 보이는 형통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오늘 새벽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 내가 기쁨으로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후에 그 남은 고난, 그 십자가 지신 이유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남은 어떤 고난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고난을 자처합니다. 나 예수 믿는 거 고난받기 위함이야. 나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주기 위함이야. 당당하게.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묵묵히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잘남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요, 이 세상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인생인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인생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오늘 예배와 또 12월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성탄을 맞이하기 전 그 네 번째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잘 준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1번의 인생,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을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바로 두 번째, 구원을 위해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처럼 3번의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으로 또다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흩으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이제 그 놀라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